네, 오늘은 사무엘 합니다. 초반전에는 항상 어린이 예배에 밀립니다. 네. 우리 둘째가 오늘 말씀을 짧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길게 했으니까 나는 짧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약속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이제 1장 1절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 사울 왕의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좀 세워지고요. 그리고 다윗이 속해 있던 그 지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지내는 동안에 한 7년 정도 지내는 동안에 이 사울 왕의 아들이 점점점 쇠락해 가고, 그 다음에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과 4장이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총 이 40년을 이렇게 다윗이 왕이 돼서 그랬는데, 그래서 30살에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10대 중후반에 그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최고점을 찍다가 아마 10대 이제 후반이나 됐을까요? 빠르면 20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도망자의 생활을 했다면 약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거든요. 잡히면 죽는다. 이 도망자의 생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 생명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고백들 때문에 그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1년 정도 우리가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한다면, 잡히면 죽는다 이런 그 긴박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미 바닥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훈련된 영혼이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붙잡을 수 있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번 주 오늘 끝말씀 아니면 다음 주 첫 주에 보면 그러한 자도 유혹이 몰려왔을 때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제대로 살 수 없는,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6절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은 점령을 당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건데, 이 물을 통하는 이렇게 성벽 밑에 그 통로를 이용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접수하고, 이제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이래서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딱 삼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윗과 항상 정적인 관계, 왼수 관계로 지냈던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그 유명한 다윗이 왕이 되고 강력하게 순식간에 12지파가 모여서 딱 이렇게 이제 왕국이 되니까 이 블레셋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치러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싸움을 잘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19절 보면 여호와께 항상 여쭈어요. 올라갑니까? 그래, 올라가면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리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인해서 이깁니다. 또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요. 그렇게 졌는데 또 올라와. 다윗이 23절 또 어때요? 여호와께 또 여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로 가서 전면전으로 하지 말고 뽕나무 막 숲을 맞은편, 쉽게 말하면 매복을 해라. 또 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블레셋을 치는. 그래서 블레셋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믿는 자들, 신실하게 다윗처럼 믿는 자들을 제압을 하려고 하지만 이때 제압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그래서 여쭤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쭤보고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여쭤보고 확인을 해서 확신에 차서 상황은 여전히 안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확신에 차서 정말 다윗처럼 나아갔을 때 이 블레셋 골리앗과 같은 이 블레셋 군대도 사단의 권세도 결국 무찌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언약궤, 법궤를 이제 모시고 오는 게 있는데요. 자, 퀴즈 나갑니다. 자, 6장 2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궤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이 없죠. 어디에 있었게요? 예, 그 사람. 그 전에. 예, 그렇죠. 권사님이 시력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바로 3절에 나와 있었는데, 예, 그 애웠던 거를 이제 하시려고 그러니까 백영아 집사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 숙이고 있다. 이거 아비나답 있네. 이렇게 하고 답을 찾았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하는 거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이 아비나답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은 이제 제사장이 했고요. 특별히 또 그 제사를 또 함께 도왔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주관도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 중에 또 제사장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3절 끝부분에 새 수레를 몰고 오면서 그 위에다가 언약궤를 두고 오죠. 근데 쭉 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막 좋아서 이렇게 오는데 6절에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소들이 갑자기 뛰었어요. 그래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었고,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의 궤는 우리가 알다시피 레인이 메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매서 와야 되는데 이렇게 궤가 있으면 딱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랬죠. 멜 수 있는 우리 가마처럼 그렇게 돼 있었는데 새 수레에다가 소로 하여금 끌게 했다는 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우사는 너무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 수준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모셨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했던 그 우사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면서 적용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모시고 섬겨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나의 입맛에 맞춰서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했다 안 했다?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이제 누구의 집? 권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오베데돔 집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있는데 그 집이 막 엄청 복을 받았죠.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게 그럼 오베데돔은 누구냐? 성경에서 이제 동명이인이 되게 많아요. 한 4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오베데돔은 10절의 두 번째 줄 보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야. 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왜 메고 갔을까? 생각해 보면 그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일 지지를 하는데 분명히 이 오베데돔은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용병이죠. 예, 가드 사람, 이 용병이 오베데돔인데 다윗이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얼떨결에 매서 간 거죠. 이제 수레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얼마나 집에다가 모셔놓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실하게 섬겼으면, 경외했으면 3개월 동안 그 집이 복을 받았어요. 예. 가지고 이 오베데돔의 집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아니었는데 이 가드 사람, 뭐 그냥 다윗에 대한 충성심에서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 수준으로 섬겼던 이방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면 뭐 할 거야? 그죠? 결국 그거 이렇게 나갈 때 결국 자기 자식이 죽임을 당했는데 겨우 3개월 머물러 있었는데 그 가정이 완전 하나님의 복을 받죠. 우리가 오베데돔 같은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을 보면 이제 다윗이 역대상을 보면 나오죠. 아, 말씀을 봐서 찾아봤어. 뭐가 문제였을까? 그랬더니 이게 이 여호와의 이 법궤는, 언약궤는 그냥 수레로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레위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메고 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다시 가서 이제 13절 이제 메어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이 베옷은 그냥 경건을 상징하는 거야. 경건을 상징하는데 행동은 뭐예요?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늘 마음은 경건하고 옷도 경건하고 이렇게 딱 입고 오잖아요. 우리 그 여전도에 이렇게 보면 이제 대부분 되게 이렇게 신경 써서 오잖아요. 남전도에는 이제 인물이 되니까 좀 덜 신경 쓰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아예 몸도 되고 이러니까 대충 입어도 멋있고, 이렇게 이렇게 오는데 아무튼 그 경건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로 왔지만 우리가 흔히 경건을 생각할 때 되게 조용해 라고 이렇게 쫙 점잖이 앉아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거. 힘을 다해서 춤을 춘 다윗, 왕의 신분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되게 그래도 찬양할 때나 그리고 또 목요 예배 이렇게 들을 때 보면 정말 그리고 아까 이게 어린이 율동할 때 전통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분명히 남전도에 여러 다 계셨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다 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굳이 바리새인 될 필요 없잖아요. 자,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하나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왔다. 이때 다윗의 원래 그 아내 이름이 뭐였죠? 미갈이 그걸 보고 어미 왕이 돼갖고 쪼잔하게 저 뭐한다냐 오메 천하디 저기 뭐한다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구시렁구시렁 하다가 다윗이 왔는데 그 이야기를 돌려가기로 막 하는 거죠. 다윗이 내가 너한테 천함을 받을지라도 나 하나님 앞에서 드린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미갈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했을까? 다윗이 최대한 경건한 마음과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는데 미갈은 왜 그게 꼴보기 싫었을까? 아버지 신앙교육을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이게 사울 왕으로부터는 이 불신앙의 모습들을 물려받아서 미갈이 그게 그대로 표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적용해야 되는 게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신앙교육을 정말 제대로 시켜야 되는 거구나. 뭐 신앙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미갈 같은 반응이 나오는 다음 세대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그 막 나이트 클럽이나 어디 가면 아주 몸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흔들잖아요. 그 지옥의 불구덩이 있는 것처럼 막 흔들어 대잖아요. 교회에서 막 청년들이 막 그렇게 막 하려 그러면 막 이 손도 제대로 안 올라가는 거죠. 손도 예, 쪽팔리다고. 이게 우리가 정말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교육을 정말 제대로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 있고요. 7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런 좋은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천막이잖아요. 예, 그 회막 성막에 거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전을 이렇게 하나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하죠.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은 받으시는데 전쟁 중에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 말고 다윗 그 다음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걸 통해서 성전을 이루겠다,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삐진 게 아니라 모든 자기의 개인 재산을 털고 함께 헌금함으로 그 다음 성전을 지어갈 모든 자재들을 끝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자녀한테 넘기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이 나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너무나 귀한 고백을 하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뭐라고 전쟁터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늘 이 고백이 한결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 이런 고백들을 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또 2절 다윗이 또 어디를 쳤다? 모압을 쳤어요. 그리고 막 엄청 많이 나옵니다. 3절 소바 왕, 9절 하맛 왕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13절에 막 에돔 사람 막 하고 14절 끝부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랬어요. 왜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러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인 양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하였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늘 다윗 왕 때를 그렇게 사모해요. 여러분 원래 더 잘 살고 잘 나갔던 때가 솔로몬 왕이잖아요. 싫어해요. 솔로몬 왕은 진짜 아합 왕보다 더 싫어요. 왜?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고, 지 잘난 척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싫어해. 근데 다윗 왕은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이 인간의 그 이렇게 좀 자기 연약한 부분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 왕이고 성경은 이 다윗 왕의 이 계통을 잇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딱 연결을 시켜 놓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참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7절에 대제사장 2명이 나옵니다. 사독. 그래서 이렇게 사독 이게 계속 히브리어가 변형이 되면서 나중에 사두개인이 됐다는 거. 예수님 때 사두개인 기억나시죠? 이 사두개인이 좀 맛이 가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돈을 주고 대제사장을 막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은 나중에 다윗을 배반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인가? 마지막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큰일 날 뻔했네. 10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자, 9장에 이제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 형님 요나단의 식솔들을 책임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3절 끝부분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다. 그래서 더 히브리어로 보니까 양쪽 다리를 다 이렇게 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비보셋이라는 자를 다윗이 명령해서 데리고 오게 하죠. 근데 무비보셋은 너무나 두려웠죠. 왜냐하면 사울 왕하고 다윗은 정적이기 때문에 싹 이렇게 이제 숙청을 하려고 하는 줄 알고. 근데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다윗의 그 애틋한 신앙의 우정의 관계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왕자의 상에서 머물게 하고 모든 재산을 다 다시 이렇게 돌려주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나중에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또 할 때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다윗에게 마음을 바쳤던 자가 바로 이 무비보셋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10장에 이제 그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하는데 이 암몬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래서 11장에 보면 이 암몬 전쟁에 원래 이제 고대 왕국에서는 왕들이 항상 같이 출전을 해요. 근데 이제 뭘 만만하게 봤는지 다윗이 출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낮잠도 잔 것 같아. 하고 막 기지개를 펴면서 성궁리를 거닐다가 절대 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 여자의 몸이 들어오는 거죠.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해버리면 시간이 넘어가서 제가 집에서 너무 많은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여기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이제 이번 주에는 사무엘하 10장까지 여러분이 또 말씀을 읽고 또 많은 적용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